우리가 계속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보통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합시다. 사랑을 못할 것 같아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인 평화, 화평에 대해서면 우리를 통해서 화평하게 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계획한 게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구상을 할 때만 해도 이런 거였어요. 올해 주제가 뭡니까? 인사이드 아웃이잖아요. 그러면 전반기에는 이제 우리 안에 복음을 발견하고 하반기에는 그걸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요거를 짰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평화를 실천하고 이런 실천하는 걸로 이제 설교를 써야겠다라고 구상을 해서 이 시리즈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그 방향으로 안 써져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매가 뭡니까? 맺혀지는 거잖아요. 사과나무가 사과 맺고 싶어서 사과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실천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무가 되어야겠다라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느냐,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냐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는, 그 핵심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수록 어떻게 실천해야지 보다 뭘 더 묵상하게 되냐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음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듣는 스피커 소리와 관심이 없는 소리가 달라요. 다릅니다. 듣는 게 달라요. 악기도 마찬가지죠. 바이올린이나, 저는 바이올린에 완전 문외한이지만 바이올린을 하는 친구나 어느 관악기를 부는 친구가 듣는 그 악기의 소리는 아마도 다를 겁니다. 다르죠. 그런데 이거는 청각이 예민하고 덜 예민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듣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리에 대해서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이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고 우리가 맺는 열매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더 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더 깊이, 더 풍성한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시리즈 동안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어볼 거예요. 이 시리즈의 주제가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물어봐서 사랑을 해야 된대요 이러면 이제 혼납니다. 자,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좀 작아도 하나면에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실 줄로 알고 내가 안 보이네. 자,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나 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이야기인데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말일이 언제냐면 마지막 날,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날들의 끝에라는 뜻입니다. 모든 날들의 끝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뭐냐면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근데 시온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동산 같은 작은 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 작은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 성전이 이전에는 다른 높은 산들, 제국들, 나라들, 권력들 밑에 그렇게 군림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절부터 3절, 특히 2절에서 3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때는 더 높은 산들이 있어요.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는 산들이 있습니다. 더 힘이 센 나라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성전, 시온산이 모든 것 위에 올라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말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마지막에 있는 밑줄을 치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무리가부터 시작되는 본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습이 뭔지 아십니까? 약간 괭이 비슷하게 생긴 농기구입니다. 모를까봐.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전쟁이 없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막힌 곳을 허무시려고, 단절된 것을 평화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죄의 담을 허무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얘기가 뭐냐면 평안하냐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의 말씀도 평안의 말씀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처음 만나셔서도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나라를 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이 평화를 좋아하세요. 싸우는 걸 싫어하십니다. 다투는 것도 싫어하고 서로 욕하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서로 막 논쟁을 하고 건설적인 논쟁을 한다고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을 때 우리 회사 사장님은 좋아할지 몰라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일이 되고 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막 밟고 일어서고 경쟁하고 이러면, 예를 들면 축구팀이나 야구팀의 선수끼리 경쟁해서 서로를 막 이렇게 밟고 일어서려고 할 때 구단주는 좋아하고 그 팀의 팬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주님은 싫어하세요. 주님은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시라는 게,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신다는 게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나랑은 관련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속을 소란하게 하는 엄청난 그 다툼들, 내 속에서의 싸움들을 잠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늘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삼키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뱉지 않아도 평화롭지 못한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직접 표현하거나 행동에 옮기진 않지만 내 속의 생각들 가운데는 전쟁과 같은, 이건 알려지면 안 되는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삶의 항복판에 전쟁터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평화롭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은 어땠습니까? 전쟁이 엄청 났을 때예요.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선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때 고대 시대에는 말도 아니었어요. 전쟁이 엄청 났을 때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많을 때 주님께서는 평화를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방관자로 평화를 외치지 않으셨어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평화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의 추종자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냐면 군사를 일으키시기를 기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 주님은 아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혹은 나쁜 세력들에 대해서 악한 세력을 힘으로 무찌르고자 할 때, 우리 주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니까 힘으로 무찌르고자 할 때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힘이 전쟁의 힘보다 강한 걸 아셨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를 기뻐하시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화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삶의 선택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 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있지 못하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평화롭지 못한 마음과 결정들과 그런 내 의지가 가득할 때 주님을 만나면 바뀌거든요.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노래를 하게 되면, 가사를 통해서 혹은 그 멜로디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렘수면이라고 하잖아요. 깊이 자는, 우리 길상현이 전문가일 텐데, 네. 어플 이름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잠의 전문가인데,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잠을 잘 때 깊이 자는 숙면의 시간이 없으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기분이 좋아지고 밝게 박수를 치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까지는 좋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러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기에서만 끝난다면, 구약의 예로 따지면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 밟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마당을 밟지 못하면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쭉 얘기하고 끝난다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를 이루실 겁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 나쁜 마음들, 폭력적인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을 순화시켜 주시고 사랑과 평화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내 삶에 선포할 때,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여러분 선택할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기억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